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15년을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한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치는 시험마다 낙방을 해요. 장년들이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계속 헛수고가 되고 실패가 되는 걸까요? 도무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했는데 혹시 헛되게 돌아온 거는 없었어요? 나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갔는데 계속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고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처럼 세워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했는데 피땀 흘렸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헛수고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쌓을 때마다 종종 불어버렸대요. 심지어 남은 것마저도 한재를 들게 해서 그나마 남은 것마저도 다 못 쓰게 만들었대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헛수고가 되게 만들고 불어버렸어요. 여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전에 이루었던 것마저도 한재를 들게 만드셨어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기는커녕 헛수고로 만들어버리지? 그렇게 피땀 흘려 이루는 것을 다 불어버리지? 그것도 이전에 쌓은 것마저도 한재로 다 망하게 하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쫓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수고한 대로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헛수고로 만들고 심지어 쌓을 때마다 불어버리고 심지어 이전에 쌓은 것마저도 한재를 들게 하셔서 다 망하게 하셨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거 아닌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맞지만은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셔야 된다. 이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가 어떠한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일반 우상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는 우리의 소원을, 욕망을, 원치를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세상을 얻었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국 영생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 영생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원치 않으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할 때에 무엇이었나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진급이 우선입니다. 시험 합격과 취업이 중요합니다. 결혼이, 자녀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정작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천국 영생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만 이 구원에서 멀어지면서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은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의 피땀 흘린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고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심지어 이전에 가진 적은 것마저도 한재를 들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 천국 영생에서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헛수고를 만들어주고 내가 풀어버리고 한재를 들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함께 읽도록,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소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여러분 계속해서 왜 쌓이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노력했는데도 자꾸만 실패하고 낙방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찾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에서 찾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함을 모를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다 이 지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신의 일에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내 강팍한 양심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양심은 구원에서 자꾸만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단순한 지식적인 구원은 여러분,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개혁주의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순종이 없는 일시적이고 소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님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지 않고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지 않고 한 주간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단 한 시간만이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계셨습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본 적이 계십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 1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연말에 가장 예민할 때에 우리가 다만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의 우선순위가 정말 옳으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주간만이라도 뒤돌아볼 때에 단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의 부모가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고 그의 자녀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게 만들고 그네들 역시도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헛수고를 만들어버리고 다 불어버리고 한재를 들게 하셨나? 그들이 7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오히려 나는 내 목적을 이루는데 바빴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절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교만을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PPT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부모가 생명을 잃고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70년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훈련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원래로 그대로 복귀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십니다. 수고한 모든 것들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불어버리십니다. 심지어 이전에 겨우 완벽한 집이라도 있는 그것마저도 한재를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천국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고통을 다시 주더라도,
원치 않는 아픔을 다시 주어서라도 가장 중요한 천국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먼지를 불어버리듯 날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천국 영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러 가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혹시나 높아심에 제가 변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에 오해는 마세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꼭 성전을 건축하더라고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이제 연말을 마무리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할 때 혹시 오해를 할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제가 한 두어 번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근데 항상 담임 목사님이 연말에 딱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딱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자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의 황폐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파괴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게 옳으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다만 1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말씀 앞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자신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은 지금 황폐하고 이 성전이 깨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상 숭배가 처절할 때에 아방 때에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몸이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데도 만약 우리가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2023년을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며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이 달려간 건 아니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단 1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수고한 시간이 지난 52주를 돌아봤을 때 다만 몇 분이나 되셨나요?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도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잘 되면은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목회 생활 가운데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때에 오히려 아방이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할 때가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착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오카는 목사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첫 번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도 내가 잘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하는 일이 잘 된다면 오카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교리에도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순종 없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마치 우상에게 내가 무엇을 줬으므로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느 정치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 기자 로저 밥슨에게 이렇게 자기가 풀리지 않았던 질문을, 얼마 전에 해답을 얻었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남미의 정치인이다. 너는 미국, 북미의 유명한 기자다. 내가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너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에 똑같은 유럽에서 우리 남미에 이주를 했고 똑같은 유럽에서 북미에 이주를 했다. 유럽인들이. 그리고 오히려 먼저 우리 남미에 유럽인들이 이주를 했다. 그런데 현실은 북미는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데 아주 안정되어있는데 남미는 계속해서 전쟁이나 계속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가난하다. 근데 이해를 못하겠다. 기후는 오히려 남미가 좋다. 천년 자원도 북미보다 훨씬 남미가 풍족하다.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근데 이 로즈 밥슨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이 자기가 깨달은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미는 유럽,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할 목적으로 이주를 했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찾아온 땅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황금을 구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구했습니까? 어쩌면 우리와 이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북미를 찾아올 때에 청교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쉽게 찾아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3분의 1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대서양을 건널 때 그 추위에 음식 없어서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숫자들이 죽고, 또 당해년도에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때에 그 추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의 3분의 1이 또 그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들이 지켜온 신앙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부모를 잃었고 신앙 때문에 자기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찾았던 게 하나님 앞에 관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관계가 깨어진 이곳에 너희가 수고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앞으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권고하십니다.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이곳에 너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네 생각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권고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너져 내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2024년에는 제일 우선하여 회복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최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선한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